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버지 또한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장마철 기간에 건강 아버지 해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영적 생활 또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성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서울동계 이 마지막 때 주님 쓰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동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동계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계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시대 기도하는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전도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 창고를 채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서울 동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시고 저들 또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 저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시험이더라도 연약하여서 또 악한 영에 물려서 주의 저를 찾지 못하는 성도였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한 종을 시옵사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대신 이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고 또 생명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좋은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 나쁜 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좋아요. 마귀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조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또 이 뜻과 우리의 감정을 조종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 인격을 조종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마귀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뜻을 장악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요원은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악한 것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우리를 장악하는 것은 성령님이나 이 악한 영이 장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갖다 확 내리고 하고 이렇게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유혹하면 우리가 내 의지를 악한 영에 허락하는 거죠. 그래 하고 허락해버리는 거죠. 내가 허락하는 거죠.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또 그 영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속하느냐 성령에 속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성령에게 맡기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 영역에 주느냐 아니면 악한 영역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인데 오늘 이 아합이 오늘 전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아합은요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 내가 처음부터 읽지 않았어. 오늘 2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요사박과 아합이 이제 두 왕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람과 전쟁을 나가는데 먼저 요사박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먼저 전쟁 나갑시다 하니까 많다는 거죠. 4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나가세요. 나가면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요사박이 또 물어봤어요. 400명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박이 또 물어봤어요. 이 외에는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내가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건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항상 나에게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그한테는 물어보기 싫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박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중차대한 전쟁을 두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미가야를 불러온 거죠. 근데 미가야를 불러오니까 미가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은 다 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미가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쭉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제 그 천상에 본 이야기를 쭉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잡는 양들처럼 흩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패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아합이 뭐라니까 보라고 저놈이 저렇게 나한테 좋은 말 안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미가야 또 뭐랍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천상에 하나님의 그 의전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천상을 보고 있는 거죠. 천상의 이야기, 천상의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미가야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열린 것을 보았듯이 미가야가 그걸 본 거죠. 하늘에서 이제 의전회의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야 누가 가서 아합을 깨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막 여기 있는 정들이 저기 있는 게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한 명이 딱 나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가서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하겠습니다니까 네가 어떻게 그 아합을 깨겠느냐 설득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선지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 400명이 가면 이긴다 그 말이면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을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한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이 말이야 이 나의 악담을 한대가지고 군사를 불러가 저놈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더라. 내가 편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주고 먹여라 그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냐 당신이 진짜로 편안하게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합은 이제 미가야가 가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보여요.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했고 400명의 선자는 안 죽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아합은 하나님의 참 선자의 말을 갖다가 안 듣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나간 거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짱깨를 뿌려요. 왜? 혹시나 그래도 미가야가 자기에게 악담을 하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변장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하고 자기하고 두 왕인데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 적군들이 지금 표적이 난데 내가 지금 평복을 입고 나는 군사옷을 입고 군사석에 숨을 것이고 당신이 왕복을 입고 대신 싸워라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여지는데 근데 상대편에서 뭐라고 말하냐 전쟁 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다 싸울 것 없다.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싸울 것 없이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워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딱 정리해 나가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왕인 줄 알고 막 싸우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으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막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아닌 줄 안 쫓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왕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때 우연히 한 군사가 활을 그냥 당겨가지고 우연히 그냥 당겨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이 아합 왕 군사로 변장해가지고 군사들 틈새에 딱 숨어있는 그 아합 왕 그 갑옷 솔기에 탁 맞아버리죠. 갑옷 솔기는 뭐냐면 이 갑옷이 그냥 맞으면 잘 안 들어가는데 솔기는 뭐냐면 귀여운 게 있잖아요. 바느질이라는 그 사이에 딱 맞아버리죠.
해필이면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뭐랍니까?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내가 빨리 내가 이 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뭐랍니까?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막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속 가로막는 거죠. 막 빠져나가려면 또 막아버리고 아합이 막 하루 종일 전쟁에 막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과다출혈로, 그 상처 부상을 당했는데 과다출혈,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 그냥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이제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장사하고, 그 아합을 실었던 병거를 갖다가 사마리아 못에다가 씻으니까 그 아합의 피가 흐른 그 사마리아 못의 물을 개들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 아합은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게 귀를 기울였으면요 안 죽었어요. 예. 이 미가야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합도요 악한 영이지만요 앞에 쭉 보면요 하나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자꾸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가 하늘에서 벌어진 그 천상의 이야기를 말할 때 그가 믿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해가지고 그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안 나갔으면요 아합은 살아서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뭡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선택한 거죠. 안 듣고 전쟁에 엎질러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합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장깨를 부렸어요. 그 군사들 수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 자기가 탁 숨어 있으면은 적군이 모르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우연히 군사가 활을 쐈는데 활이 날라서 자기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으면요 그는 살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죠. 왜 이게 내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복종하느냐, 성령님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악한 영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 했죠. 결과가 달라진다 했죠. 아합은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귀를 기울였으면 그는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뭐냐면 자기 의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고 악한 영에게 그는 결국은 쏘고 맞아요. 예. 400명의 선지자에 쏘았단 말은 뭐냐면 악한 영에 쏘은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 입에서 거짓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영에 쏘아지고 이 아합을 죽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쭉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쭉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합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전쟁에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 21장에서 보면 대성을 거둬요. 큰 성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이야기도 알고 있고 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다 아는 그런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의지를 갖다가 굴복을 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굴복을 안 한 거죠. 예. 그냥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통해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굴복을 안 하는 거죠. 저놈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 가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서 고집대로 나가서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의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복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요는 뭐냐면 이 아합처럼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못하는 거죠. 예. 몰라서 굴복을 하는 게 알면서 못하는 거죠. 예.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이 내 의지를 우리가 어디에 굴복하느냐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내 의지로만 해야지 라고 마음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과 아울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요, 육신이 안 따라와요. 따라올 줄 않아요. 육신은 원수기 때문에 안 따라와줘요. 영적인 그 원수기 때문에 안 따라와줘요. 이 영적인 것은 기도하자 해도 육신은 안 따라와 준다니까요. 이건 핑계가 많아요. 안 따라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하면요, 그건 내가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을 막 복종시켜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막 그 육신을 막 죽였어라도 내가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말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복하기 원하고 굴복하기 원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런 처절한 우리가 뭡니까? 발버둥과 고통과 고민과 그런 이 갈등들이 있어야만요, 이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뭡니까? 편안하게 뭡니까? 내 의지대로 그냥 뭐 의지가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그러면요, 절대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육신이 원수기 때문에 육신이 협조를 안 해줘요. 육신은 절대로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육신을 갖다가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육신의 법을 자꾸 복종시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막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할 때, 그때 겨우겨우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는요, 영적 생활의 성패는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아비라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라는 사람은 그게 실패한 거죠. 아버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살아계신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앞장 이거 보면요,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니까 아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그 행부도 천천히 걸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견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아비 내 앞에서 겸손한 것을 보느냐 하면서 아비에게 또 뭡니까? 저주를 갖다가 당장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아비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거죠.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아합은 하지를 못한 거죠. 결국은 아합은 알면서도 결국은 오늘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행동하다가 결국은 오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결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자기 의지대로 나가다 보면 결말은 이 실패라는 거죠. 오늘 아합과 같이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결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육신의 싹슨 분명히 그 사망이라 했으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없어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육신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만 그냥 할 뿐이고 그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돼,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뭐냐면, 내 이 의지를 내가 어디에다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을, 그게 달려있는 거죠. 그게 내 의지를 어디에 굴복시키냐 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내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 성령을 반대하는 내 육신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복종을 시키고 죽이고, 그래서 자꾸 성령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가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우리가 은혜로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속에도 자기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죽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정령의 법에 순복하면서, 복음에 순복하면서 그가 주의 뜻에, 성령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바울이 승리한 거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승패는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얼마만큼 죽이느냐, 내가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성패가 달렸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거기에 달렸다니까요. 거기에 달렸어요.
오늘 악을 본 우리가 아주 알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 의지를 이길 수 있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나를 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동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정말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간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우리 권장해 주시고 내일도 전도한 날인데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등을 있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합력해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